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선한 싸움을 싸워내라고 교훈했습니다. 이 싸움은 결국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싸움이며 이 싸움은 또한 성도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싸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고 해내야 하는 그런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을 싸워갈 때 꼭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믿음, 바르게 아는 지식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성령의 음성에 바르게 반응하는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이 또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선한 싸움을 우리가 잘 싸워낼 수 있게 되지요. 이제 바울은요,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때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을 이제부터 교훈하겠다라고 하면서 기도에 대해 언급을 합니다. 자, 그 부분을 좀 함께 살펴볼게요. 1절과 2절을 다시 읽습니다. 1절과 2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니까 바울이 첫째로 권하노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첫째로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냥 한글의 어감으로만 보면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이렇게 어떤 순서상 첫 번째의 의미로 표현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실 본문에는 둘째로, 셋째로는 등장하지 않죠. 이후의 본문을 보면 오늘 이 본문에서 첫째로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순서상의 우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중요도에 있어서 우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이제 말한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라고 하는 표현을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내가 이제 선한 싸움을 싸워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을 말할 건데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이제 권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때 꼭 해야 되는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바울이 무엇이라고 강조하는 거냐면 기도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의 삶이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기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그러니까 이것은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하는 기도를 늘 해야 된다는 의미가 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언급된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자, 얼핏 보면 네 종류의 기도를 언급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맥락으로 보면, 또 본문의 의도를 보면 이것은 네 종류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에 담겨져야 하는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런데 이 네 종류의 기도 내용들은요, 사실 명확하게 간구는 이거, 기도는 이거, 도고는 이거, 감사는 이거, 이렇게 명료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에요. 상당 부분 중첩되기도 하고 동일하게도 볼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조금은 강조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언급된 간구. 이 간구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특별한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뭔가 제목들이 생겼을 때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긴급한 일이 생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 일들을 마주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좀 특별한, 평상시보다는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드려지는 간구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간구는요, 이렇게 공중 예배 가운데 대표로 기도하는 것도 포함이 돼요.
왜냐하면 이 대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특별히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구라서 이 간구에는 공중 예배의 대표 기도도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간구는 사실 나의 간절함, 어떤 특별한 상황 때문에 시작되는 기도긴 해요. 근데 이 간구가 이런 기도가 깊어지고 더 올바르게 기도를 하다 보면 점차 이런 기도는요, 나의 간구하는 어떤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상황, 내가 간구하는 모든 내용들이 이제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기도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성장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늘 필요한 것, 어떤 상황, 힘겨운 것 이런 것들을 대할 때 내가 이제 간구하는, 도와달라고 하는, 채워달라고 하는, 이루어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로만 늘 채워가다가 점차 그 기도가요 줄어요. 왜 줄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는 거죠. 내가 기대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되어질 줄로 믿는 믿음이 이제 생겨나니까 그런데 간구가 사실은 많이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오히려 신뢰하니까 그런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긴 하지만 그런 간구에 매이지는 않게 되는 거죠. 이런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간구의 기도도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기도이지만 그 간구가 신뢰로 나아갈 때 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가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이 언급하는 것은 기도예요. 이 기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편적으로 드려지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호흡처럼 늘 아침에 일어날 때, 일상을 살아갈 때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걸어가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 밥을 먹을 때 우리가 늘 일상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드려지는 모든 기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상의 대화가 깊어지고 성숙해지게 되면요,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로 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린다는 건 조금 전에도 언급했듯이요, 나만을 위한 기도로, 또 내가 원하고 내가 요구하고 내가 바라는 기도로 늘 채워지다가 점차 나를 위한 기도가 줄고요,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원하실까를 생각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내용으로 더 많이 채워지게 돼요. 이것이 더 성장하는 기도고 성숙해지는 기도인데, 일상이 기도가 되는 사람들은요 점차 그렇게 바뀌어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언급하는 것은 도고예요. 예전에 이 도고로 번역된 헬라어는 우리가 보통 중보라고 많이 표현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장로교 측에서 신학적으로 우리들의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도고라는 표현을 쓰자. 이래서 이제 중보라는 표현을 잘 안 쓰기는 하지만 우리가 습관적으로 많이 써요. 중보기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도고나 중보나 맥락은 같은 의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도고라고는 결국 뭐냐면 이웃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돼요. 지체의 어려움들이나 어떤 문제들이나 또 지체를 축복할 때 우리가 지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잖아요. 이웃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런 타인,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바로 이런 도고가 됩니다. 또 이런 도고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요, 결국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기뻐하시는지 사실 우리가 더 깊이 알게 돼요. 늘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점차 나라와 민족과 이웃과 타인과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 위해서까지도 기도하게 되죠. 그러면서 정말 조금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의 내용으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언급하는 것은 감사죠. 이 감사는 당연히 복된 일과 관련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죠. 그러나 이 감사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바라보셔야 될 것은,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내 삶에서 좋아 보이는 일들에 대해서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뭔가 잘된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내가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삶에서 참으로 힘겨운 일들을 겪을 때 여전히 상황은 힘겹지만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와 사랑과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발견하면 여전히 상황은 힘겹지만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좋아 보이는 일에 대해서만 감사가 아니고요, 어려운 일 속에서도 내가 만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것, 이것이 진짜 감사죠.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가 감사헌금을 드릴 때 일단 뭐 적지 마라? 기도 제목 적지 마라. 자칫 잘못하면 내가 헌금할 테니 이 기도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복채 느낌이 될 수 있으니 감사의 기도는 감사의 내용만 적어라. 이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 감사의 내용을 적을 때 항상 뭔가 좀 폼나는 감사만 적지 말아라. 힘겨운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그것만큼 큰 감사가 없다. 그러니까 감사의 내용을 적을 때 꼭 누가 볼 때 좀 폼나는 감사만 적으려고 하지 말고, 어려운 중에도 이런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좀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감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때그때 일어나는 상황 때문에도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들도 필요하고, 일상의 호흡처럼 그냥 하나님께 늘 가까이 대화하듯이 하는 기도도 늘 들어가야 되고, 그와 함께 나만이 아니라 이웃과 나라와 민족, 타인을 위해서 하는 기도도 늘 필요하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가 우리들의 기도 안에 늘 채워져야 하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요구하는 기도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갈 때 꼭 해야 하는, 채워져야 하는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서 이러한 기도를 해 나갈 때 공동체에 덕이 세워지고 또 함께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이런 일을 만들어 가게 되는 거지요. 자,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이러한 기도를 강조하면서 이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래요. 그럼 여기에 모든 사람에 해당하는 대상이 누굴까요? 성경이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인종과 민족과 지위와 남녀와 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 구원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특정 다수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모든 사람을 위하라는 말을 조금 곱씹어 보면요, 그 안에 어떤 의미가 한 부분 딱 담겨 있냐면, 내가 정말 기도해 주고 싶지 않은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없나요? 나는 다 기도해 줄 수 있는데 나는 저 인간을 위해서만큼은 기도하지 못하겠어. 가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위해서까지도 바울은 뭐 하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바울이 그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누구에게 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냐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임금들이 누굴까요?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가 누구예요? 네로였어요. 디모데 전서를 쓰고 있을 그 당시에. 그리고 로마 제국 하에는요, 여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 왕들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비롯해서 지역마다 왕들이 세워져 있으니까 이 왕들이 결국은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 임금들이에요. 그리고 로마 권력을 가지고 또 백성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정치 세력들, 관리들이죠. 자,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디모데 전서를 쓸 당시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는 그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네로와 지역의 분봉 왕들과 로마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는 이 관리들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길까요? 여러분, 기도할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시죠?
주후 64년경에 로마 시내에 엄청난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 화재를 일으킨 장본인을 보통 네로라고 말을 해요. 네, 근데 거의 그쪽으로 견해는 많이 기울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로마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백성들의 민심도 이게 로마 황제 네로의 탓으로 많이 돌려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로가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 화재의 주범을 누구로 몰았을까요? 그리스도인들로 몰았던 거예요. 당시 로마 제국하에서는요, 특히 네로 황제 때 이 기독교는 로마 제국 내에 있던 신흥 종교로 여겨졌거든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이 네로가 신흥 종교였던 이 기독교에 아예 이 로마 화재의 책임을 덮어 씌워서 박해가 시작됐던 겁니다. 이게 64년경에 시작됐는데 디모데 전서를 썼을 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서론 때를 좀 기억해 보시면 바로 주후 66년경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대화재가 일어나고 박해가 시작된 지 대략 2년 정도의 어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고 지역마다 강도는 좀 다를지 모르나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박해에 시달리고 때로는 죽어나가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자, 이렇게 정부로부터 이미 크고 작은 핍박을 받고 있는 중에 바울이 로마 황제를 위해서, 분봉 왕들을 위해서,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기도해 주래요.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 생길까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요구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요구해요. 왜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임금들, 그다음에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경건함과 단정함과 고요하고 평안함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바울의 기본 바탕에는요, 사실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는 누가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권세라 할지라도, 우리가 볼 때 악한 권세라 할지라도 그 권세를 내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신 권세가 본래는 어떻게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질서를 잡으셨냐면 선을 보장하고 악을 규제하도록 권세를 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요, 아무리 악한 권세라도 이 백성을 다스려 갈 때 거기에는요, 선을 보장하고 악을 규제하는 일을 하기는 해요. 그러는 중에 실리를 따라 공의가 굽어지는 일이 많을 뿐이지 기본적으로는 선을 보장하고 악을 규제하며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아무리 악한 통치자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임금들과 모든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들이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로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을까요? 우리는 충분히 추측 가능합니다. 첫 번째, 임금들이, 권세자들이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죠. 두 번째, 그 임금들과 권세자들이 이 나라를 통치할 때 하나님이 내신 권세 질서대로 선을 보장하고 악을 규제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통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죠. 오늘 권사님 대표 기도할 때도 그런 내용이 담겨 있듯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이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이 세상의 권세가 제발 기독교를 대적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당연히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오늘날도 우리는 사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이런 기도를 하기는 한단 말이죠. 오늘날도.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그리스도인들이요,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경건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경건이죠. 단정함은 뭐예요? 그리스도인다운 말과 행실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도 뭔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단정함이에요. 그리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이라는 건 뭐예요? 그런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요동하지 않고 안정감 있게 살아가는 걸 말해요. 근데 이렇게 임금들을 위해서, 모든 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는데 과연 실제로 그러느냐는 거죠. 바울 당시 이 말의 권면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이 임금들을 위해서,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뜨겁게 열심히 진실하게 기도했어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은 정말 경건하게,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잘 들으십시오. 그들은 그 심한 박해 속에서 바울의 권면대로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모든 위에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박해는 거세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박해는 여전히 심했고 거세져 갔지만 이들은 정말 경건하게, 단정하게, 그 다음에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해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아서? 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특별하게 대우해줘서? 아니요. 박해는 여전했어요. 아니요. 더 거세졌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여전히 심한 박해 속에서 그들은 그냥 단순하게 힘겨워서 신음소리를만 내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해냈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에는요, 우리가 지금 언급하지 않은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해서 어떤 의미냐면 그들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예요. 그들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역할은 그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떻게 대하든지 그건 하나님께 맡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맡겼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요 그렇게 판단하시고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저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들이 실제로 어떤 통치를 하든지 그들이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어떤 대우를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경건하게 단정함을 가지고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해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이고 삶의 방향성입니다. 임금들이 어떻게 통치하느냐에 따라 우리 신앙이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권세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막 요지부동하고 위아래로 막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안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 잘 들으세요. 네로의 그 모진 박해 상황 아래서도요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신앙을 지켜냈어요. 그리고 복음은 확장됐어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신앙생활한 결과거든요. 그렇다면 이들이 왜 이렇게 살아낼 수 있었느냐? 바로 고난 속에서도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핍박 속에서도 모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 발견하지 못하면요 오늘날 우리들 이 편안한 시대 속에서도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기 어렵습니다. 바울이 그 원리를요 어디에 담아뒀냐면 로마서에 담아뒀어요. 한 구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으로 가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기 35절에 언급된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위협들은요, 당시 바울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당해왔던 고난들이에요. 바울이 이 고난을 다 당하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이런 고난을 여전히 함께 당하고 있었죠. 이런 고난의 절정은 결국 칼의 위협으로 묘사되는 죽음의 위기입니다. 끊임없이 몰려오는 고난들 속에서 성도들은 정말 옴짝달짝 못하고 죽을 시간만 기다리는 양과 같은 삶이었을 거예요. 이 세상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탈출할 수도 없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가장 억울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그 모진 고난 속에서, 끊임없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라고 선포를 해요. 여러분, 이 승리가 어떤 승리일까요? 바울은요, 이 승리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다. 이 영광스러운 승리의 근거는 나의 어떠함이 있지 않죠. 성도의 어떠함이 있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 때문에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수많은 박해 상황이 우는 사자처럼 그리스도인을 덮친다 하더라도 그 권세가, 그 으르렁거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이 확신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그 어떤 상황과 형편과 권세와 억압 앞에서도 빼앗기지 않으니까. 종종 표현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맞잡은 손이 있을 때 나는 환경 때문에, 나는 상황 때문에, 나는 고난 때문에 그 손을 놓을지라도 나를 잡은 하나님의 손은 놓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을 때도 하나님이 내 손을 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끌고 가시는 대로 우리들의 인생은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을 때 신앙이 자라는 것이고, 나의 손을 붙잡고 안 놓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발견될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성도의 삶은요, 결국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승리,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는 세상을 물리치고 내가 우뚝 서는 승리일까요? 아니요. 이리때와 같은 세상 속에 기꺼이 양으로 물려서 내가 상처 내줄 때 그때 얻는 승리예요. 왠지 아세요? 왜 물려주는데 승리인지 아세요? 내가 양으로 이리때에게 물려줄 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세워져요. 그 피 묻은 십자가가 세워질 때 나를 물었던 이리때가 양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양으로서 기꺼이 물려주어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물려주어야 나를 문 이리가 양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데, 그건 물리기 싫다고 이리 도망치고 저리 도망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이리 때가 양이 되는 걸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면 영광스러운 승리를 경험 못하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리 때가 덤벼들 때 그래 한번 물어봐라. 나를 물면 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세워질 거야. 기꺼이 물려주는 거예요. 거기서 피 묻은 십자가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양이 되게 만드는 거죠.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그걸 알게 될 때, 그걸 경험하게 될 때, 아, 난 정말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둔 자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인정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경험을 하게 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 치열한 전쟁터 속에서 살아가기를 불편하게 여기지 않고 기꺼이 그 걸음을 걸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넉넉히 이긴 성도의 삶이고 삶의 방향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에 포기함이 없이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오늘도 한 걸음 두 걸음 우직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주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을 위해서까지도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변화시켜 내시는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